저희 교회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하루하루 이 아기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 참 대견하기도 하고 또 기쁘고 또 애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의 눈빛을 보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또 그 부모의 품 안에 안겨있는 그 아기들을 보면 또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죠.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기 전에 아기들은 부모의 전적인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린 자녀를 눈물이 정말 쏙 빠지도록 심하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쳐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아이가 아픕니다. 감기가 걸린다든지 해서 아이가 아픕니다. 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야단을 쳐도 아이들은 내가 왜 지금 야단을 맞고 있는지, 내가 왜 매를 맞는지 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던 부모님의 그 눈빛이 어느 한순간 무서운 공포의 눈빛으로 돌변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정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는 몸이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어떤 감정 이전에 사랑은 그래서 생명입니다. 정말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배반하는데 비극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선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그리고 인간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을 찾아서 골라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으로 재창조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을 만하지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착각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존재 또한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아는 자로, 사랑을 믿는 자로,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사랑을 하는 자로 하나님이 재창조해 주셨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고요. 이것이 또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누리고 구원받아 이곳에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엄청난 사랑을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기서 끝까지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히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존재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영원히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놓으면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이처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하는 그런 사랑이었어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랑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변질이 되거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끝까지, 그것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목숨까지도 다 동원하여 해주시는 사랑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시고 이제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가지세요. 식사를 끝내고 이제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새벽에 체포되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죠. 며칠이 아니라 불과 몇 시간 후면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이제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두 가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맡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당신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선택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인간은 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죽지 않으면 인간이 죽어요.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면 이제 죽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데리고 다녔던 이 제자들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어요.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당신의 사랑을 이 제자들에게 표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제자들의 팔을 씻기는 방법으로 당신의 사랑을 표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3절부터 5절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시는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는 그들은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집에 하인이 있으면 하인이 다 씻겨줬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 식탁, 이 소중한 식탁에서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마음을 담아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규례였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이 둘러앉아서 지금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몰랐지만 이제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내가 너의 발을 먼저 씻겨줄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눈치만 봅니다. 네가 먼저 씻겨주면 내가 너 씻겨주지.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내가 당신의 발을 씻겨줄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다 지금 정결규례도 지키지 아니하고 발도 씻지 아니하고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밥을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단지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들을 내가 사랑하는지 그 발을 씻는 그 행동으로 우리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하필 발이냐는 거예요.
발은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입니까? 먼저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게 취급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양말도 신지 않은 제자들의 발입니다. 샌들을 신고 다녀서 그 광야를 걸어다니니 발이 깨끗할 리가 없죠. 먼지로 뽀얗고요 새카만 발입니다. 그런 발이었어요. 그런 발을 우리 주님이 씻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더럽게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님은 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씻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죄인이죠. 그러나 세상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덜 악한 죄, 더 악한 죄, 발각된 죄인, 발각되지 않은 죄인. 그래서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 발각된 죄인을 정죄합니다. 덜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더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다 죄인입니다.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심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이 필요하지 않은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죄함을 받아야 되고 구원함이 필요한 다 죄인들이죠.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은 가장 냄새나는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의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서 옆 사람에게 들이대면 대단히 불쾌할 겁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의 발이고 사랑하는 자녀의 발이어도 정말 냄새나는 발 같으면 한마디 하죠. 이처럼 세상에는요 이런 발처럼 남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서 따돌림 당하는 사람, 고개를 돌립니다.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가 다가서 보지만 그가 다가설수록 사람들은 멀어집니다. 모두 그를 악취나는 그러한 발처럼 여겨버립니다. 언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 노숙자구나 여겨지는 사람이 탔습니다. 냄새가 엄청났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냄새나는 사람, 악취가 나는 사람,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도 우리 주님은 씻기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는 뿐만 아니라 발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고하지만 또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발은 우리의 온몸의 체중을 다 혼자 받고 있어요. 모든 체중이 다 발을 짓누릅니다. 그래서 가장 혹사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발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도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대접받지를 못합니다. 오래전에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이 물이 부족하니까 얼굴은 씻어도 발은 안 씻습니다. 군대에서도 훈련받아도요 얼굴은 씻어도 발은 안 씻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악성 무좀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얼굴은 씻어도 발은 그렇게 잘 씻지 않아요. 이처럼 발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하면 얼굴 사진이 신문에 나옵니다. 얼굴로 뛴 게 아니잖아요. 42.195km를 얼굴로 뛴 게 아니라 발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사진은 안 나옵니다. 얼굴 사진만 나옵니다. 이처럼 발은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세상에는요 그 누구보다 수고하지만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접받지 못해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소외된 자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도 섬기십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발은 이러한 부분들이기에 우리 주님이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에 발같은 사람들을 씻기십니다. 섬기세요. 그리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발처럼 더러운 사람들, 발처럼 냄새나는 사람들, 발처럼 열심히 일해도 대접받지 못하고 천대받는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씻기려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우리 주님이 이 낮고 낮은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발같은 사람들의 상한 영혼을 구석구석으로 만져주십니다. 발같은 사람의 아픔과 죄악과 실수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수건으로 깨끗하게 닦아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따라 발같은 사람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특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소외된 곳으로, 약한 곳으로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낮고 약한 곳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더 높은 곳을 흐르게 합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 자기보다 더 부유한 사람, 자기보다 더 유명한 사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누려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속성이에요. 나에게 무언가 그 사람들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들은 또 자기보다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유명하고 더 강하고 더 많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이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은 곳, 약한 곳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하고 높은 곳 이런 쪽으로만 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 승진이 달려있고 내 사업이 저 사람 손에 달려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사람 붙잡습니다. 밥을 대접하든 선물을 대접하든 돈을 주든 무엇을 하든 아무튼 그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무언가를 합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요 마음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오히려 핍박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흘러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속성대로 사랑을 했다면 과연 나는 그 주님의 사랑의 대상일까요?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사랑의 수혜자일까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낮은 곳으로, 약한 곳으로 흐르기에, 그쪽을 향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 소망이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심장이 뛰고 내 허파가 움직여서 내가 호흡을 하는 것이 과연 내 힘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내 호흡이 멈춰라 하면 멈춰집니까? 내 심장아 멈춰라 하면 심장이 멈춰집니까? 도는 피가 멈춰라 하면 피가 멈춥니까? 아니잖아요. 내 몸이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낮고 천하고 약한 곳으로 흐르기에 나는 그 사랑의 수혜자로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주님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씻으실 때에 거기엔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사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제롬은,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롬은 그가 쓴 책에서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겼는데 제일 먼저 씻긴 사람이 누구냐? 제롬은 말합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 초대교회의 교부 제롬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극대화해서 제롬은 그렇게 표현했는지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배신자예요. 이러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미 그가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을 아셨어요. 2절 보십시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 주님 또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의 발도 씻겼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제자들의 발이 다 더럽고 냄새나는 발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유다의 발은 더 더럽고 더 냄새나는 배신자의 발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의 발까지도 씻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제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타락방에 우리도 지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야고보입니까? 아니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가룟 유다가 갖고 있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그 어떤 다른 사람으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 중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내 발을 내밀으며 우리 주님에게 당연히 우리 주님의 내 발을 씻겨줘야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고개를 빳빳이 들어서고 똑바로 주님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체면으로, 무슨 자격으로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당연히 주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되 내가 끝까지 사랑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많은 문제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야 할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붙잡는 것이 우리의 살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 누군가의 사랑을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약할 때 그 누군가 요만큼만 한번 사랑해 줘 보세요. 얼마나 그것이 감동합니까? 얼마나 그것이 큰 걸로 보입니까? 이것처럼요, 우리가 약할 때에, 우리가 가장 더러울 때에 우리 주님의 은총은 더 진하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무능하고 약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고 난 더러운 사람입니다 라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약하거나 더럽거나 내가 추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주님께 이러한 내 모습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깨끗한 자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자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있는 자만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그 누구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이라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그렇게 크고 위대한 그러한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맡기십시오. 베드로처럼 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항변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의 이런 식의 겸양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주님께로 나오시면 돼요. 나와서 내 자신을 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 안에 지금도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될 것으로 아시고도 우리 주님은 그의 발도 씻으셨어요. 그 주님이 지금 나의 약함과 더러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네 안에 유다와 같은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서 우리의 가난한 영혼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축복과 행복을 누리되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